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이 안식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특별히 지휘자가 바뀌어서 더 좋은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물건들이,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편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역사의 이 현상을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읽어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던가요? 한 뉴스에, 아침 뉴스에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치원 선생, 한 10년 정도 유치원 선생님을 한 분의 이야기 제보인 것 같아요. 보통 유치원에서 우천시, 어디로 장소 변경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소풍 가서 중식 제공, 이런 어떤 그 공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천시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장소를 바꾼다는 말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남양주시, 구리시, 이것처럼 우천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소풍 가서 중식 제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이는 한식으로 부탁합니다, 중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두 경고라고 하면, 아니 굳이 구두로 아이들을 협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넘기셨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다시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는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1차 귀환령이 내렸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90년, 처음 돌아간 그 시간으로부터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나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상한 존재는 많지만 인간보다 더 이상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존재가 많은데 누구보다 이상한 존재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말입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면 이상할 것이 없지만 사람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지으려 하니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 사람들의 형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의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 보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0년 2월 14일에 우주를 탐사하는 보이저 1호 이 우주 탐사선이 이렇게 계속 이제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할 때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가 나사에다가 공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 카메라를 지구 반대편에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태양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구 쪽으로 조금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카메라가 망가질, 그 우주 탐사를 위해서 정말 공을 들인 그 탐사선의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하다가 칼 세이건의 요청으로 이게 지구를 향하여 카메라를 돌렸고, 그 카메라가 찍은 저 점이 뭐예요?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저겁니다. 점 하나.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위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운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저 우주 밖에서 보면, 그 우주 밖의 한켠에서 보면 작은 점에 창백한, 칼 세이건의 표현처럼 창백한 작은 푸른 점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위대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나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와 보면 아무리 봐도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허물어지고 불탔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내 자신을 놓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하냐면 무엇하죠? 울고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자연적인 반응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 반응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잘 나가던 한 사람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주 만에 깨어납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왼쪽 눈꺼풀밖에 없었어요. 그가 절망적인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의 이야기를 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의사소통이었던 그 왼쪽 눈꺼풀을 움직여서 말입니다. 그 움직이면 비서가 그것을 한자씩 적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려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잠수복은 전신이 마비된 그의 상황을 상징하는 말이고, 나비는 세상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그의 정신을 나타나는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또 어느 부분에는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지난밤 잘 주무셨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발로 걸어오셨죠?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를 맞이한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만나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은 빼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는 때때로 사는 게 힘겹고 고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 없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어떤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아픔 있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찾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까?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지켜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올 초에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누님하고 이렇게 그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누님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누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평범한 말인데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어떤 자료들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방면에 전문가이시니까 누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제가 그 외국에 사는 그분에게 연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말 다 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진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 앞에 슬퍼하고 울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정작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2장 1절의 그 시간을 보면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요, 수일 동안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1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수일 동안 120일, 넉 달입니다. 넉 달. 작정하고 넉 달을 기도한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석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찾았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왕이라는 걸 알고 그 왕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 왕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 거예요? 120일. 그러니까 120일. 어떤 문제를 놓고 120일간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120일. 근데 120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복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뀝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뀝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꾸 하나님을 얼레고 달려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방법대로 자꾸 이렇게 뭔가 찾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100%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한 말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오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고자 하는 정도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목사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걸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난 마음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그 음을 맞추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알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았고 그 왕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목적이 생겼어요? 고상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멀리 떨어진 나의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거룩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누가? 네가. 어떻게?
지금 너의 안락한 그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왕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부탁하여 어떻게? 그 어렵고 험난한 가난한 무엇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곳에 가서 네가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이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들어주지 않으면 뭐 해요? 하나님 야속하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그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섰을 때에 수심이 있었고 그걸 왕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이건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이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왕은 이 부분에 대하여 63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작정했어요. 왕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라도 마지막 확인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2장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별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 왕 옆에 왕비가 앉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왕이 평범하게 그냥 일상에 담화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편안했던 그때를 느헤미야는 포착한 겁니다. 포착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지혜롭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죽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지만 우리는 조상들의 묘에 대하여 얼마나 정성을 드립니까? 그것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왕이 하나만큼 조상의 묘를 돌보고 잘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대하여 뭐 하지 못해요?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왕은 알았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 느헤미야가 왜 가고 싶은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허락해 주기를 좀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해줘도 특별한 문제가 없게끔 해주기를 바라요. 느헤미야가 그런 기질을 발휘한 겁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안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한번 순찰해 보는 겁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을 그는 기도로 보냈다. 이는 그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낙담하고 분열된 그의 동포들을 일깨워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열렬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90년간 고레스 왕의 첫 번째 귀한 영으로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서 있는 90년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힘으로, 자기는 기도했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이를 명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지만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화인 여사가 계속 이렇게 교회 정원에 보면, 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연합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합이 힘이다. 혼자 잘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하여 뭐 했냐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만약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저의 마음 다르고 여기에 있는 분 마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11시 57분에 설교를 끝내야 돼. 더 빨리 끝내도 안 되고 더 늦게 끝내도 안 돼. 더 빨리 끝내면 아이들이 밥 먹는데 문제 생기고, 더 늦게 끝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날 거니까. 11시 57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1분만 더, 1분만 더, 이런 마음일 거잖아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동상이몽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함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교회 바라시는 마음은 하나일 거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겠죠. 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마리아와 그의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발생합니까? 하나가 되는 경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튀르키예 출신의 작가인 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글쓰기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 바늘로 우물 파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늘로 우물 파는. 그러니까 여러분, 글 쓰는 것이 뭐 설교 저 목사 나불나불 한다 그러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정말 피똥을 쌌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제가 마부작심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고심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위하여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듯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기도를 하면서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알았고, 왕이 이 문제를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냥 왕이 묻자마자 자자자자자 나오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작업은요, 뭐 하는 거냐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하겠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도서 11장 4절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뭐 하지 못할 거라고요? 거두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만 해서는, 말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뭐 해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래법문 기별에 보면 이 교회가 전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늦은 빛 성령을 받는 때는 없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는 때는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설 건지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느헤미야. 폴란드 시인 아담 자가예프스키가 그 고향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어느 땅인가 봐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땅이 조정되면서 이것이 이제 폴란드 영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으로 가고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쓴 그 시 가운데 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이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축구리그가 너를 안심시키지 말기를. 옛날엔 너도 축구를 했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늙은 짐승인 너는 공의 움직임을 쫓고 양복 상의에서 비듬을 틀어낸다. 너를 안심시키지 말기를. 내 모든 생각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었다. 너는 그런 생각을 접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축구리그를 만들어서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1970년대 폴란드의 그 정세, 그 상황을 시인은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에 길들여져서 국가가 만들어낸 그 체제에 녹여서 무엇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어떤 것에 열도하고 몰두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광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시인은 준엄하게 채찍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주어진 문제가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조금 오래되어지면 말입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고민하게 되면서 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그냥 적응하고 순응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앓고 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문제였어요. 사람마다 불치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비듬은 아니래요. 근데 피부과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불치병이래요. 당신의 모발이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불치병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게 불치병이라는 말을 처음에 저거 심각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적응한다는 말입니다.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라고 하는 줄임말인데 숙명론이죠. 옛날 우리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작은 물가에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말입니다. 이렇게 오순도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늘어나고 부족이 형성되면서 강가로 내려가는 겁니다. 강에서 물고기도 잡고 물도 얻고, 더 늘어나니까 이제 대하천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그 홍수를 막아줄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어지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공무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공무원들 위에 또 관료가 또 다른 관료들이 생기고,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제 밑에서 위로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왕이 발생한 거죠. 그 왕은 뭐 하냐면, 지배권자들은 뭐 하냐면 이 밑에 있는 이 하층민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일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가 만들까 봐 그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 사제들을 통하여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이 말씀하셨고 신의 어떤 명령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론, 숙명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인생은 이번 생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너의 인생이
전부인 거야 라고 하는 숙명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되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어떤 사회, 정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을 하는 교회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골백 번 너희가 다시 살고 죽고 반복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그 문제 앞에서 선도가 있는데, 그냥 그게 순응하는 사람들은 죽어버려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성자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냐고. 그러자 썬다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을 넘기 전에 정신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높은 산도 넘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그때 제가 한 3학년 4학년 때 생활체육학과 생겼던 것 같아요. 생기든가 말든가 체육대회에서 신학과는 항상 1등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신학과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숙명론과 같은 것이 깨지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신학과도 이길 수 있다. 또 나아가서 지금은 신학과는 별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 누구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90년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90년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단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했고 함께 할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구해서 그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사람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범주에 죄가 있고 소극적인 범주에 죄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근데 하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인 죄는 뭐냐면 하라고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극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기도하라, 말씀 보라.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 죄로 인해, 소극적인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방조죄. 내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은 뭐 할 수 있는데,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니까, 그걸 방조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한거함으로뿐 아니라 등한히함으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등한히함으로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에게는 수치예요. 느헤미야에게는 문제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선택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좋다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하면 일단 그 사람이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라고 믿으려고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으려 그래. 그리고 맨날 저한테 이야기해.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난 당신과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처음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놈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놔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요일날 교회인 성도들이 얼마나 적어요. 금요일날 얼마나 적어요. 어떤 교회 일을 하면 얼마나 안 모여요. 문제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모아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